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을 오늘 읽을 차례가 됐습니다. 36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1절부터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이 전하는데, 그때 오늘 1절에 주신 말씀 속에 특별히 관심이 되는 게 있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준 모든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들을 불러내어 이것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어서 보는 내용을 다 보면 알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받으십니다. 백성들에게 다 주신 것을 가지고, 백성들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받으셔서 결국 성막을 이루시니, 이런 과정 속에 사람이 수고하나 그 사람의 수고는 하나님부터 주시는 능력과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작용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으시고 성막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같은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걸 통하여 받으셔서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면서 사람을 또 칭찬해 주십니다. 2절 볼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롭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철저히 마음에 원하는 자원심령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는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이고요, 헌신은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졌을까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에 자원의 마음도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 마음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하고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오늘날의 모든 헌신, 교회를 섬겨가는 헌신과 또 헌물,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 이어서 가져왔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치게 되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적어도 이때의 백성들은 인색함, 또 그들의 주저함,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남겨둠, 이런 것은 없었고, 성막이 필요하다니 하나님께 드림을 기쁨을 생각하고 베푼 은혜에 감사에 내어드리는, 이때는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때였죠. 부흥의 때였어요. 이 영적 부흥이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해지고 그 일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연이어 일을 해놨던 것은, 이때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는 영적 부흥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게 6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칩니다. 이제 충분하게 가져오지 마라 할 때까지 백성들이 가져왔고 명하여 중지시켰습니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말 한마디로 그때 성막을 짓고자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너무 충만했던 것이죠. 자, 그럼 8절부터 19절은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을 만들 때 제일 위에 덮는 휘장 2개가 있고, 그걸 다시 또 덮개가 2개가 있어서 텐트를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쳐내는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휘장과 두 개의 덮개. 그래서 성막의 위는 네 개의 겹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죠.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8절과 19장까지 나와 있는 휘장과 덮개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앞서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제작 양식대로 그대로 진행하여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쭉 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동안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휘장이 8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여러분 저기 휘장 첫 번째 휘장 그림 보셨죠? 거기에 그룹의 모양이 그려져 있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덮는 휘장의 제작 과정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림에 봤던 첫 번째 맨 아래에 있는 것. 두 번째 하얀색으로 덮여진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염소털로 짠 휘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그 제작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16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17절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녹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얀색으로 된 휘장 두 번째 휘장 염소털로 된 휘장을 덮어놨습니다. 그걸 끝나지 않고 성막은 다시 두 개의 덮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텐트처럼 그 끈을 달아서 이제 팩이 있죠. 그 팩에다 그 묶어놓은 형태로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가 19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듭니다. 붉은색으로 된 거. 그 두 번째 그 맨 위에 덮이는 것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의 덮개, 그 밑에 순양의 가죽의 덮개, 그 밑에 염소털로 단 휘장, 덮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휘장이 있고 거기엔 그룹을 쏘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천장으로 봤을 때는 뭐가 볼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배실로 가는 배실로 짠 그룹이 수놓은 그 배가 보이겠죠.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위로 봤을 때 그룹의 모양이 쭉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위는 염소털, 그 다음에 순양가죽, 해달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서 비가 오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지 천장으로부터 보호를 전체 성막 내부를 보호하는 구실을 하게 되어지겠죠. 이게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위로 바라본 천장. 이것은 뭐 굉장히 장엄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말이죠. 이제 20절과 34절에 가면 이제 널판과 은받침, 널판을 붙이는 은받침, 땅에 널판을 딱 고정시키는 은받침, 그리고 널판 자체를 연결하는 띠, 이게 뭐랄까요? 가로막 같은 거죠. 널판을 이렇게 세우면 널판을 흔들리지 않도록 땅에 은받침을 두어 고정시키지만, 그러나 뻘쭉히 하나 서 있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널판과 또 연결하려니까 가림막을 딱 둬서 이렇게 다 붙이는 거죠. 이걸 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의 성막의 이제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벽체가 세워져 있는 것과 가름막고 띠라고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34절까지 내용을 쭉 읽을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25절 성막 다른 쪽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똑같이 양식을 만들어요. 26절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선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를 위하여선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입구가 동쪽이고 뒤쪽이 서쪽이니까 또 서쪽에 만드는 27절 이하는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그림을 보실 때 이렇게 둘러서 지금 설명된 구조로 벽체를 다 세워서 낫습을 할 수 있습니다. 31절 보면 이제 띠를 만드는 건 어떻게 가름막을 어떻게 만들었냐.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해 5개며. 그래서 5개의 띠를 만들어서 벽체를 견고히 붙들었습니다. 양쪽에 5개요. 그리고 입구 저 맞은편 서쪽에도 5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3절 그래서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길게 한 것이죠. 그 널판을 금으로 싸고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래서 이 벽체는 다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또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벽체 세우고 지붕까지 만들었으면 그 안에 내부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내부 공사에 대해서 이제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 그러니까 내부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딱 커튼을 치고 그 이쪽은 지성소요. 또 다른 쪽은 성소가 되겠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성막의 입구에 휘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 입구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위해 또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되겠죠. 그래서 휘장 2개를 만드는 내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집니다. 35절부터 이어지는 38절까지 내용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요 그림이 이제 성소 입구 휘장과 지성소 휘장입니다. 먼저 지성소 휘장에 대한 설명을 35절을 보게 되면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이 커튼이에요.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36절부터 이하 이제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36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쌓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38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기름대를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림 보신 대로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과 그걸 받치고 있는 문 기둥 5과 갈고리 이렇게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의 또 휘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의 큰 벽체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위에 천장까지 다 만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이걸 행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 가진 자를 불러내셨고 필요한 물품도 또 자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로 받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모든 헌신도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걸 생각하면서 헌신한 자의 마음은 내게 이 헌신할 수 있는 능력과 헌신할 수 있는 예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의 공로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럴 자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 받으실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선한 것은 주께로부터 왔고 악한 것은 본래 우리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또 생각하며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